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 3대 성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장소, 그리고 부활하신 장소가 바로 성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이런 3대 성지에는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또 성지로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단강 세례터는 원래 장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요단강 상류 지역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여 세례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입는 흰 옷을 대여합니다.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이렇게 살피고 또 교훈을 되새길 때에 이 세례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수가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혼자서 셀프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자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는 이 성지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새 출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요단강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세례터죠. 원래는 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지라 이렇게 안쪽으로 세례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간 성도들이 저기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약을 하고 그리고 신앙고백과 서약 가운데 이제 세례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들어가서 이제 심례나 혹은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저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셀프 세례를 하는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다짐한 가운데에 이제 세례를 받는지라 이런 물세례는 한 번만 필요합니다. 물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로 믿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하는 이런 심령의 변화, 이 성령 세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놓고 볼 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는 물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지라 이렇게 물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거푸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는 나 혼자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세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세례 형식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짐한 가운데 우리가 공적인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 고백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는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허락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새 사람 입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주로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주라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름 뜻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새 사람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요, 새 사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상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유민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에게 새 신분을 주신 것이고 저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인된 우리가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음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또 언론인이었고 문학평론가였고 소설가였고 시인이었고 극작가였고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 7월 24일 73세가 됐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력한 중앙지에서 이 사실을 일면에 걸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세례받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애로움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화려한 직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누구보다도 알찬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준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직함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성으로 나를 포장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되어야만이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가운데 새 사람 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진실되게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백성이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새 사람 입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입었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삶의 자세, 또 인생의 잘못된 목적, 목표를 우리가 버리고 또 잘못된 나의 사는 모습들도 우리가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출발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향입니다. 나와 함께한 친척이고 내 가족입니다. 이것을 떠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거했던 나에게 익숙했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말이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동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새 사람을 입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질을 할 때 앞을 봐야지 뒤를 보면 밭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출발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주인공인 어린 왕자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의 옆에는 빈 술병이 한 무더기가 있었고 또 술이 가득한 술병이 또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술 마신다 그래요. 술은 왜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뭘 잊어버리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작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사는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갇혀서 평생에 후회하면서
계속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몇 번을 드렸어도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새사람 된 성도로서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과거의 죄악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세속적인 인생의 목표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잘못된 생활 습관도 우리가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출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나의 잘못된 옛사람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 입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이나 세상 관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악한 생각, 언행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후에 새 옷을 입게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인 표현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 얻은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는 바로 이 명령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새 사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라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천국 가기 힘듦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어. 본받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00년대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칼라일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이 사람에게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약 200년 전 대답입니다. 2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당시 교회의 문제는 당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대법원장을 지낸 카리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다싱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대전도자로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의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선다싱처럼 대법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선다싱의 뒤를 따라 길거리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 전도 중에 이 부하 직원을 만났습니다. 이 부하 직원이 자기 상사인 카리노 대법원장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전도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대법원장직을 사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전도자가 돼서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날이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습니까? 이 남루한 옷차림이 어찌된 일이십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카리노 전 대법원장에게, 자기 상관에게 말했을 때에 카리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카리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한 후 법관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네. 그리고 이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카리노처럼 직장 그만두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가운데 길거리의 전도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되는 것으로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례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진실되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나라 영광을 향해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아름다운 다짐이 있도록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 다짐이 일평생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것들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사는 모습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장차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새롭게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약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새 출발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